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송이 같은 열매를 맺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후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렸어요. 주님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우주와 연결된 뿌리에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우리는 마시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근교에는 아주 넓고 광활한 그런 포도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전경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그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포도 농장 드라이브 길을 갔다가 잠시 쉬는 동안 포도나무들에 맺혀지는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는 포도가 여러 알들이 함께 뭉쳐진 포도송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 딱 하나만 맺혀 있다면 그 열매가 아무리 크다 해도 포도 농사를 망친 것이지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 알들이 잔뜩 함께 달려있는 큰 포도송이라야 포도 농사를 잘 지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 큰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포도 알들이 함께 어울려서 맺혀집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어울려 큰 포도송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에는 포도송이가 맺히지 못합니다. 맺힌다 하더라도 한 알 또는 불과 몇 알밖에 맺히지 못하는 그런 가지도 있는 것입니다. 큰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이 맺어 주시는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혼자 큰 열매로 자라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흥분이 되고 우리를 감격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힐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빈약한 포도송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서 예수님의 인생을 인도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하라 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ask의 의미가 아닙니다. ask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찾아내는 seek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구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안에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여러분 이웃과 나누는 것이지요. 희락도요,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열매들인 것이에요. 이웃과 화평해야만 하지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지요. 이웃을 위하여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과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웃이 없이는 이런 열매를 굳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함께 살아가는 포도송이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인생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잠시 아침에 내리는 만나는 쉬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말씀 안에서 풍성한 포도송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포도송이의 틈실한 한 알 한 알이 되셔서 함께 해주신 그 열매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기쁨으로 아침에 내리는 만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틈실한 한 알 한 알 포도알들을 연결해 주시고
믿음의 길에 외롭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포도송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저들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